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을 바로에게 아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잠에 들면서 우리는 종종 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꿈을 꾸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누구는 꿈을 자주 꾸기도 하고 누구는 꿈을 거의 꾸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꿈은 그 사람의 종교성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 이 꿈이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어느 이집트 학자에 따르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잠을 자는 것은 죽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들이 거하는 다른 세계와 실제로 그리고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꿈속에서 보고 싶지만 이제는 죽음으로 인해서 볼 수 없는 얼굴들을 만나볼 때가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그 꿈속에서 보는 것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실제로 만나고 접촉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단순히 지나가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신들로부터 오는 선물이나 메시지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꿈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당시 애굽의 자료에는 수많은 양의 꿈을 기록하고 해설해 놓은 꿈 해설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설서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그 자료를 다룰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전문적인 해몽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로가 자신이 꾸게 된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8절에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애굽의 왕이 꿈 때문에 모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얼마나 지혜 있는 자들이 모였겠습니까? 세상에 날고긴다 하는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꿈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문가와 세상의 지혜는 넘쳐나는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왕 바로가 처한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마주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은 구원의 문제 앞에서 답을 찾고 싶어 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 앞에 꿈을 해석하면서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 꿈을 주시고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겸손하게 낮춘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 앞에 있는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당시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바로의 앞에 서 있지만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만 낮출 뿐만 아니라 바로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지혜입니다. 참 하나님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33절에서 바로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제안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바로 곁에는 이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에 인정받는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의 꿈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요셉에게 그 일들을 맡깁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39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라고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꿈을 해석하는 신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단련을 묵묵히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한 자리라고 여깁니다.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할 때 그 말을 살펴보면 그는 요셉을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 불렀습니다.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 이러한 묘사는 요셉을 매우 무시하는 표현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비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기대할 수 없는 히브리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어떠한 지혜를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천한 종이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바로가 꾼 두 번의 꿈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7 암소와 7 이삭은 둘 다 7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이 오겠지만 뒤이어서 오게 될 또다시 7년의 흉년이 너무 강력해서 앞선 풍년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그 풍년과 흉년이 문자적으로 7년을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 완전한 풍년과 또 완전한 흉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좋은 소식보다는 뒤이어서 오는 흉년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가 2번 겹쳐서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 뜻을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들이 당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환상을 통해서 그 땅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풍년과 흉년이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라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이 바로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이 대비는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을 권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고 결국 구덩이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그 꿈을 통해서 온 인류를 먹일 곡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권력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구덩이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느라, 자신의 권력을 쫓느라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아들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참된 가치를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 소망 없는 이 땅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고 또 참된 명철과 지혜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또 청지기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나가시겠습니다.